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 성경 말씀은 말씀은 에스겔 그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은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그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도 제사장의 지위를 가진 선지자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활동한 시기는 이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통치했던 때였어요. 예루살렘 성벽과 또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성전이 모두 파괴되고 또 1만 명의 유대인들이 강제로 추방이 되어서 바벨론에 거주하게 되었던 그런 시대였죠. 에스겔도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고 아무런 소망 없는 시대를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그런 선지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서에서는 기이한 환상에 대해서 많은 그런 내용들이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에스겔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절망과 소망이 공존하는 시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이렇게 데려가게 되는데 이 죽음과 절망뿐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그 뼈들을 직접 살리심으로 나라를 잃고 또 바벨론에서의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다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에스겔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환상은 어떻습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의미로 이 환상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고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죽고 흩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온 지 5년이 지난 시기에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된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이런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마른 뼈와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1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 갑자기 에스겔에게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골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죽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골짜기의 백골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이 수년 동안에 그 마음이 부패하고 영혼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다는 것을 이런 이 마른 뼈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된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마른 뼈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 역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죄 가운데서 이미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을 하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속에 있던 수많은 뼈들 중 하나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와 같이 끔찍했습니다. 생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인간은 이렇게 예수님 없이는 황량한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3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소망 없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해결책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에스겔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런 질문에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에스겔은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바꿀 만한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선하시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음을 우리 항상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황량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신 분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7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또 명령을 하죠. 또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데 움직이진 않고 가만히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마른 뼈가 살아날 때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뼈가 서로 붙을 때 어떤 소리 나겠습니까? 우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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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났다는 거죠. 또 힘줄이 생길 때 어떤 소리 납니까? 뭐 쭈룩쭈룩 하고 이런 소리가 났죠. 생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일 때마다 그에 합당한 그런 소리들이 났다는 겁니다. 이런 소리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 소리가 났다는 것은 이 골짜기에서 누군가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보이진 않아도 소리도 나지 않아도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가 어떻습니까? 바람이 지나가면 가지가 흔들리고 어떤 소리가 난다는 거죠. 또 바람이 우리 귀를 지나갈 때는 흔히 말하는 바람 소리가 나고 또 바람이 우리의 피부를 스친다면은 그 바람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어떤 것이 무엇인가 흔들리고 어떤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뼈를 서로 붙이고 힘줄을 생기게 하고 피부를 붙이는 모습들을 그런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눈과 귀로 보여주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몸의 형태가 갖춰졌으나 그 속에 생기가 없자 하나님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면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부터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 죽었던 마른 뼈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일으키고 살리고 있다는 거죠. 마른 뼈와 같아서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큰 군대로 회복시켰다라는.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에 쓰임 받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선지자들처럼 우리들도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이 지내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골짜기로 가지 않았다면 뼈들이 사라지지 못했을 거예요. 에스겔이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 전하지 않으면 이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믿지 않던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에스겔이 이 마른 뼈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 마른 뼈를 살랐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른 뼈를 친히 살리셨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섬공과 같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전할 때이다. 전도할 때이다. 하나님의 그런 이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런 변화를 이루는 유일한 소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은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황량한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에스겔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죠. 황량해 있던 골짜기는 거대한 군대가 주둔하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흘러넘친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목격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또한 한 가지의 더 큰 약속을 그에게 전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마른 뼈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가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였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모두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연중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이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가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도 하나님께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땅도 또 바벨론 땅으로 변했고 그들의 신앙도 변했지만 변하지 않고 홀로 굳건히 그들을 지키시는 것은 또 영원하게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 약속의 언약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언약 역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이 진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5권을 13주를 거쳐서 계속 설교를 통해서 소그룹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왕과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어떤 왕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어요. 자,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추적하셔서 때로는 그들을 안아주시고 때로는 그들을 설득시켜 주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와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에게 시금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소망 없고 절망 없뿐인 이 세상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말씀을 나누거나 또 말씀 또 이렇게 또 공부를 할 때 대충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답이라고 배웠습니까? 그 말씀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나누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80%는 아멘 소리 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당연한 대답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또 말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해 줄 것이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깨끗이 닦아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할 것이며 또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우리들을 새로운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끔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구약 6권을 시작하게 되는데 에스겔과 또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을 이루며 살아갈까? 하나님께 주신 새 소망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다시금 회복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두 번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끔 그런 찬스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구약 6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으로 또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새로운 소망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